반갑습니다. 같이 우리 중역교회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길을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오늘 이 본문 간단하게 하면 이 도마라는 사람은 토마스, 영어로 토마스입니다. 토마스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상당히 돈독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난 주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흔적이 못자국인데 한번 만져봐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네가 느끼고 경험하는, 경험 눈에 입각해서 한번 손가락을 넣어서 한번 해봐라. 창작, 여기 노마병이 창으로 쑤셔가지고 피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 한번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뭐 만지어 볼 필요가 없죠. 이미 못자국이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도마가 이제 고백하면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마가 주님이 죽기 전에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의심이 많은 친구가 이 도마예요. 그래서 도마에 오른다라는 말에 우리 한글말로 유머하듯지만 사실 토마스인데 음역을 하다 보니까 도마로 표현하였습니다. 주의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께서 이제 죽으실 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아니 내가 주님을 따라갔으면 주님이 끝까지 가져오셔야 나가 안전이 보장되고 내 미래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도자가 없는데 난 어떻게 주여 간다고 하는데 어디 가는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런 식의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좀 약간 기분 나쁜 쪽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갈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 말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제 하시는 말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곧 길이다라는 말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살아가는데 그 길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길을 따라갑니다. 어느 길이 좋은 길이냐.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란 말, 생명이란 말 쓴 것은 아예 못을 박아요. 사람들은 길을 찾고, 그러면 조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영적 가치가 있는 사람들, 좀 지적 능력을 갖고 거룩하고 좀 폼나게 살라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갑니다. 근데 왜 진리를 따라가느냐는 거죠. 진리는 결국은 생명과 관련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생명과 관련이 있으니까 진리를 추구해요. 근데 진리를 추구하는데 생명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길을 가고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이 있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서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길을 가는데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인생을 살아간다. 인생의 길을 사는데 길을 가는데 그 길 속에서 누구나 각자 가는 길이잖아요. 동서남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어요. 동서남북이 있으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 괜찮아. 동쪽은 뭐 안 되고 서쪽은 되고 이런 거 없어. 그 무당들이 짓거리 하는 소리지. 하나님은 동서남북 어디든지 가라. 왜냐? 내가 동쪽에 가면 거기 있고 서쪽에 가도 거기 있고 남쪽에 가도 거기 있고 북쪽에도 거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시는 하나님과 편재는 안에 계신 곳이 없다. 이미 다 그 손 안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길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상한 것들은 뭐냐면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왜? 여름에는 가지 말래. 더우니까 가다 물 빠져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물가 가지 말라고 그래.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게 점을 치는 것처럼 이 얘기하고 사람들을 호도하면서 진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다 와는 먼저 하는 거죠. 또 누구 얘기합니다? 어디가 길이냐고 물어요.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이 노래도 있습니다. 계속 길을 찾아. 인생들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한다고 하는 목사 자신도 역시 길을 찾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뇌에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들이 하는 그 고뇌보다 더 고민에 빠지죠.
그 고민에 빠져야 그 고민 속에서 있어서 묻어 나오는 것이 설교로 나오면 더 진솔하지 않을까? 지도 가보지 않으면서 누가 전해준 말 듣고 카더라, 뭐 카더라 그러면서 하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이제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은 되게 병이 많이 걸리고 암도 걸려보고 인생에 파노라마를 이렇게 겪은 분들이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막 눈물 어린 설교가 돼요. 왜?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여기 내가 곧 길이다 라는 말을 쓸 때 저마다 가는 길이 다양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택의 길을 준 거다. 어느 길을 가도 관계없다. 단지 죄 짓지 않고 가면 그 길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많은 부분들의 하나님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영역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로 보았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지만 믿는 사람은 특별한 은총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일반 은총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이든 특별한 은총이든 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선택권이 그건 누구에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선택권은 성령이 내게 문을 열어주시면 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주님을 자연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님 믿으라고 안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도 리빌레이션, 계시예요. 뚜껑을 열어 보여만 주면 되는 거예요. 믿으라 마라.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엉뚱한 소리가 면죄부 사가지고 천국 갑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인간의 문화 속에 나타나는 욕심에 반영된 하나의 산출물들이 면죄부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길을 딱 열어 보여주는 거죠. 그 계시가 되어지고 보여져. 그럼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네 몫이야 라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에 평가가 따릅니다. 성경에서 그걸 judgment,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죠. condemned, 정죄. 이게 judgment, 심판이 내리면 정죄가 돼요. 죄가 있다라고 판정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들은 지옥에 가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인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교회적인 용어 쓰지 않고 사회복지나 기타 교육적인 편에서 멘토와 멘티가 필요하다. 멘토라고 하는 건 선배로서 가르쳐주는, 전문가로서 지도해주는 그 티처의 기능이 있어요. 그게 이네이블러로서 조력자의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퍼실리테이터로도 있어요. 카탈리로서 촉매자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드보케이트로서 옹호자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멘토가. 그죠? 근데 멘티가 있어요. 멘티는 뭐예요? 그 멘토의 그 지도를 받아서 그 길을 가면서 점검하면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데 우리의 멘토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라는 말이에요. 모든 인생이 가는 그 길은 반드시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걸어가냐. 각자에게 바뀌어줬어요. 목사의 길이 있고 전도사의 길이 있고 평신도의 길이 있고 있는 거죠. 또 직업에도 다양한 거 있잖아요. 어떤 직업은 천하고 어떤 직업은 고귀한 직업인가요? 아니죠. 펜테 굴리면서 하는 거 우리나라 그죠? 펜테 굴리의 양반의 세계수를 그리면서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생산직에 있는 사람은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생산직에 있던 펜테를 굴리든 다 똑같이 뭐예요. 무역회사는 만들어 온 사람은 월급이 커요. 사무실이라는 사람은 어시스턴트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보육을 받아요. 그걸 배달하고 하는 사람은 보육이 더 작아요. 이게 무역하는 사람들 뭐 해야 돼요? 오다를 따와야 되는데 누가 오다 따오냐? 거기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져 버려요. 당연한 거죠. 어떤 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1단계가 뭐가 있어야 그 다음에 보조를 해줘서 그 일이 진행되게 만드는 거고 그걸 현재 배달하고 배송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너는 많은 막대한 부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차이는 있다. 이 땅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께서 보실 때는 똑같다. 이게 청소부의 일이라 할지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을 가져. 예를 들면 청소부는 마지못해서 아씨 내가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청소부밖에 못해. 근데 요즘 청소부 하시는 분도 사대 보면 다 들고 아주 좋죠. 왜?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걸 좀 최대한 가르쳐 줍니다. 단지 요양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거시기해서 거르게 하지만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는 굉장히 좋은 걸로 가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만 좀 월급을 많이 받고 편한 곳으로 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합심지라는 걸 갖고 앞에서 깃발 들고 앞으로 가서 제가 막 앞으로 쭉쭉 뺄 거거든요. 쭉쭉쭉 빼나갈 때 여러분들은 뒤에 중간 관리자로서 이제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은 별 생각이 다 할 겁니다. 저는 어떤 길을 제시하고 막 앞으로 뺄 때 여러분들의 뒤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돼? 말아야 돼? 이제 빨리 가야 돼? 아니면 적당히 가야 돼? 눈치 보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니까 조합 심지를 위해서 같이 먼저 우리가 앞서 가줘야 돼. 그래야 우리 같은 직원들을 이끌고 갈 수 있어. 라는 중간 관리자의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어?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갖고 따라올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조차도 여러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깃발 들고 제가 나가면 중간 관리를 줘서는 기본적인 것만 해서 이게 막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과잉 충성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의 밑에 있는 직원들을 잘 관리해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 슈퍼바이저의 여러분 기능들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중역이 바로 여러분들이거든요. 각 센터장님들, 실장님들. 실장이라는 개념은 센터장과 시설장이 버거운가서 왜냐하면 센터장이 이사장과 사무국장으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실장님들은 시설장의 레벨에 있는 거죠. 호칭만 좀 다르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기관의 중역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짜 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이 인간의 욕심과 죄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 길을 열어 나아가고자 원하는 것이 조합심지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그 단계에 좀 더 가면 우리 생계를 보장하고 길을 열어가고 이런 것만 좋으면 좋지 뭘 바래요? 라고 말하지만 이 길만 갖고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인생 살아가는 것만 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길을 잘 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올바른 길을 가는 거고 올바른 길은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는 결국은 누구냐면 아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고 그 길 가다 보면 그게 진리가 된다. 왜? 그 길이 정확한 길이기 때문에 정도다. 정도는 곧 진리다. 그럼 어디에 진리냐는 거죠. 생명에 이르는 진리다. 이게 진리란 말을 추려서만 쓸 때 철학적인 진리, 일반적인 진리. 여러분들 학문을 할 때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학문은 일반 진리를 얘기합니다. 태양은 동쪽에 뜬다.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일반적인 진리를 얘기하지만 영적인 진리, 생명까지는 이룰 수 없거든요. 단지 자연 현상에 대해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것 중에서 하나의 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일반적인 진리를 넘어서 특별한 진리로 가야 되는 거죠. 특별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 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고 그분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이 있는데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사랑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곧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시니까. 근데 나 있는 곳이 곧 생명이 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은 너 생명이 있어. 내가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그럼 내가 거기 있고 너는 여기 있어. 이거 하나가 되는 연합을 얘기하거든요. 영화에서도 이런 대사를 누가 차용을 해가지고 표절 시비가 있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만 너가 여기 있고 너가 여기 있어. 이게 연합이 되는 모습을 표현해요. 연합이 곧 한 방법이 진리로 나가는 방법이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조합심지 안에 사업하고 복지시설 만드는데 무슨 진리까지 가고 무슨 생명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헛된 삶을 살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멋있지 않을까? 하나 생명을 바치고 나 후회 없이 살았어. 나 열심히 살았어. 진짜 불꽃처럼 타오르고 김남준 목사님이 말한 건 인생의 불꽃처럼 타올라다가 사라져버리는 멋진 모습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생각할 때 성경은 이미 길을 제시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곧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모든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근데 그 권한을 아들 예수님께 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순종할 때 그 권한을 다 주셔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권한은 아들 예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권한을 다 이양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큰 유니버셜, 큰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라보시는 것이고, 실제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길을 열어놓고 구원의 고속도로의 길을 열어놓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길을 내셨고, 그 길이 결국은 더하는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진리다. 근데 그 길로 가다 보면 생명의 궁극적으로는 이르게 되는 거야.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니? 그 다음에 영생을 위해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영생에 따라 가는 길은 곧 나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같이 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고 그 자체 성자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왔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너는 사람이잖아. 스승으로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사람이잖아. 못 믿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빌립은 현실적인 사람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아주 똑똑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넘어서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제 조합심지라고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복지시설을 만들고, 저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에요. 첫 번째 일자리 창출.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곧 사랑이니까. 왜? 생명을 연장시켜 나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사랑 실천이라고. 그 클라이언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들이에요. 그 거룩한 경건. 거룩한 경건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선대하는 게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사랑 실천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이거든요. 제가 교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사랑 실천 원어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이 조합심지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대단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드린 거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복지백화점, 사랑 실천 원어로서의 복지백화점이 있고, 동그라미가 서클이 10개거든요. 그 서클10이라는 이름을 제가 영어로 지었어요. 이게 왜 영어로서 외국인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저는 서클10으로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한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복지백화점, 사랑 실천원이라고 설명할 겁니다. 왜? 복지백화점은 영어하고 서클10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부분에서 이게 현상을 갖고 말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딱 들어가 보면 영어의 표현들은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서클10이라고. 그 발음을 썩을놈. 그렇게 돼. 그게 썩을놈이 아니고 서클이죠. 원이죠. 서클이 10개가 있다. 그래서 서클10으로 제가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 참 멋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사람들은 어떠한 악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사과 한 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사정을. 네가 나쁜 짓 하는 거 다 인정하겠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가라. 근데 끝까지 입 다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 사람이 사과하고 갔으면 천국에서 저 사람 얼굴 볼 텐데 민망해서 어떻게 볼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이 사과를 안고 간 게 좋아요.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사과하라야죠. 누구는 사과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자녀를 통해서 사과를 대신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절대 입 다물고 사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목사의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어요. 왜?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저마다 달라요.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나쁜 짓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인정하고 가는 사람은 멋있지 않을까? 근데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왔다. 이 땅에서 이제 안 풀었으니까 천국엔 지옥 같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항의를 하도. 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데 이 땅에서 안 풀고 왔잖아요. 그 원한이 하늘에 맺히니까 절대 안 풀어준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풀어주고, 그 나쁜 짓,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23년도 마지막 해에
지금 이게 우리가 워밍업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모든 거 처음부터 막 쫙쫙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워밍업하고 달고 다지면서 새롭게 24년부터는 좀 더 단단한 기초 위에 아마 그런 트랙 어떤 그 로드맵이 딱 형성된 상황에서 가는 것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 12월 말 이게 중역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워밍업의 작업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천국에 갔을 때 좀 상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천국에 가는 것 자체가 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공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딱 해서 불태워버렸을 때 타지 않고 딱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금도 녹아버려 없어지잖아요. 다 일단 없어져 버려요. 이 현재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다 불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쇠도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쇠가 안 녹을 것 같지만 다 녹아버려요. 우리는 알잖아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나는 거. 근데 타도 안 타는 게 있어요. 사랑 실천은 절대 안 타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 나 예수님 믿었고 나 천국 나 구원 조건 다 갖췄어요. 그런데도 경건에 모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선대하는 우리 사회적 약자들 마이너리그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이론을 하고 어떤 박사학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 사랑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는 없고 선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서클텐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랑을 실천한다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다 함께 모여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은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게 진리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르를지 난 인간의 고민을 해요. 한 해가 마무리하면서 3일 남 저는 3일 남겨놓고 굉장히 멍 때리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도대체 뭘 했지? 과연 뭐가 남았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멍 때리는 작업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24년도에는 보다 더 멋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사랑 에너지로 바꾸어가지고 활활 타오르면서 멋있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거의 80까지 생각을 합니다. 80까지 열심히 해서 일하고 노력하고 하고 80세부터는 진짜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일과 관계없이. 근데 80세까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비행기 내가 돈 벌어서 비행기가 여행도 가고 건강하고 그게 일하면서 일한다는 개념은 건강하다는 거고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도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돈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일자리가 형성돼야 돼요. 100세 시대 때 80세까지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저는 떠버려야 되는 거예요. 떠버려야 되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한번 인생을 최대에 불타오르면서 사시다가 자 마지막에 80에서 100세까지 20년 동안 진짜 자신만을 위하고 그렇죠? 자신만의 어떤 삶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80세까지 한번 같이 갑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진정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누군가가 물을 때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분명히 물을 거란 말이죠. 왜? 그만큼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해주실런지 세상적인 지식,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고 진리고 진정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인합니다. 그러나 시작도 여전히 우리가 준비 워밍업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준 삼아서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제가 깃발을 들을 때 제 오른손을 잡아주시기 원하고 또 저를 따라온 우리 중역들 우리 시절장님들과 실장님들 모두 다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 중간 지도자로서 센터 내 직원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멋있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만남을 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공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조합심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